저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2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장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세종대왕이 항상 1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2위로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항상 이 두 분은 1, 2위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순신 장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존경하는 우리 선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선대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1위로 등장하는 분, 변함없이 1위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로 등장하는 사람이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모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졌는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전히 성경 이곳 저곳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민족 해방자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 사역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사역하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긴 사명, 모세에게 부탁한 일에 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 하는 이 말의 문자적, 원어적 의미는 확실하게 감당했다, 완벽하게 감당했다, 충성되게 감당했다, 모자람이 없이 감당했다. 하나를 더 표현하면 기대 이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를 요구했는데 2개, 3개 하나님이 원하는 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모세의 사명 감당한 내용의 실체를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창세기까지 이 모세 오경 전체 속에 사명자로서 주어진 사역의 신실함을 보게 되어지고 주어진 사역의 성실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 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고 구스 여인, 지금으로 표현하면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누나가 화가 나게 되어집니다. 형님이 화가 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히브리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비방하게 되어지고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갈등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으로 세 사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아, 모세를 부르고 미리암을 부르고 그리고 아론까지 불러서 지금 누나와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모세를 투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고요? 충성함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아론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관해서 더 이상 잠잠하라.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평가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는데 모세를 비유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신실함이 신약 성경 속에도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내가 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이 민족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성경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저 사진은 상상 속에서 만든 사진입니다.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자의정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김종서
대감이지요. 이 김종서 대감은 장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문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세종을 섬겼고 세종의 아들 문종을 섬겼고 문종의 아들 단종을 섬기면서 세 왕을 섬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김종서 대감이 단종이 나이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세자 생활만 28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8살에 세자로 책봉되어져서 28년 동안 세자로 있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3개월 만에 병약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문종은 세종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세종의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지요? 수양대군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인데 세종이 첫째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2년 3개월 만에 그만 문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12살 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종서 대감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종서 대감은 올곧은 사람이고 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종에게 충성하고 문종에게 충성한 사람이었기에 12살짜리 단종에게도 충성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2살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왕권을 노렸지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쿠데타를 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수양대군이 데모가 아니라 쿠데타를 해서 김종서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김종서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왕위까지 찬탈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수양대군이 제6대 조선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 세조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그 절대적 권력자 앞에서 누구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철퇴에 맞아서 김종서 대감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죽지 아니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의 사돈집에 가서 은신해 있는데 다시 자객을 보내어서 그를 목을 쳐서 죽이게 하고 그 목을 거리에 달아놓게 되어지죠. 효시했다고 하죠. 역적이 아닌데 모의를 하지 않았는데 덮어 씌워서 세조가 자신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만들게 되어졌었습니다.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조선 영조시대가 되어질 때 김종서 대감의 살아온 삶의 이력을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진 걸 보면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다시 복권을 시켜서 그에게 시호를 내리는데
충익이라 하는 시효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300년 만에 복걸이 되어져서 무덤도 조성이 되고 새롭게 그가 한 왕을 위한 충성된 종이었음을 인정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쟁취한 세조, 이 세조는 지금도 그를 향하여 정당하게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대군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옳은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에게 생명 바쳐서 사실 김종서가 수양대군과 손을 잡았으면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을 것이었어요. 신숙주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변절을 했으면 심각한 역사 속에서는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조선 역사 500년 속에서 사육신과 더불어 김종서 같은 경우는 존경받는 충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12살짜리 단종에게 생명 바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모세는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4절 이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더 이상 모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음 타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소망 가운데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모압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제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주 틀립니다. 침침하게 잘 안 보여요. 읽고 나면 잘못 읽었네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가면 성경 잘못 읽고 나면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눈이 참 좋았거든요. 2.0, 2.0이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이 교통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시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기력이 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지위,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청년 시절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연전연성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되어졌죠. 인기가 있고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 사고를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터이니 이기게 되어지면 모든 아말렉의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도 생명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이 완벽한 전쟁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소 울음소리가 납니다. 양 울음소리가 납니다. 염소의 소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제거하라고 했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그랬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아니,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미 신앙의 맛이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현상이 찾아왔고 결국은 그는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그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잘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순종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 4가지, 오늘 나눈 말씀 2가지. 전체 모세의 삶을 정리하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온전히 응답한 삶이라 그랬고요. 둘째는 심판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출한 해방자의 삶을 사신 분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이라 그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기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그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닉네임, 이 멋진 별칭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